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법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자, 모세를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했던 옛날 그 습관, 옛날 그 버리장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두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십계명을 깨트렸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 깨트려버린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깨졌던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게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처음 익은 곡식. 자,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이 뭐 하는 거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해방시킨 날이 유월절이에요. 우리 광복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방이 되는 기쁨을 누려요. 자, 이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맥추절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자, 유월절을 지나서 77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서 안식일이 7번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자, 그래서 맥주절을 얘기할 때 77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약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생일날이에요. 오늘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이라고요. 자, 세 번째, 이게 맥주절. 맥주절이 뭐냐? 이 세 가지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77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모르면 맥주절은 의미가 없어요. 6월절부터 77, 49일, 50일 후에 맥주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6월절에 해방된 사람이 77, 49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숙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자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맥주절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7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다. 그래서 77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오순절은 뭐 하는 것이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49일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이제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활의 첫 열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만나주시고 11번 만나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요.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튀어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요 또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시작,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오순절이 시작되면 오순절이라면 이제 1월 14일 저녁이 오순절이고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초실절.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이 끝나고 6월절이 끝나고 제사장이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초실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이 지나고 맥주절이 오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첫 수확에 알곡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맥주절이 주는 영적 비밀은 첫 수확의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창대교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자, 첫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것은 장남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한 달의 첫날은 월삭입니다. 자, 모든 것이 첫날, 첫것, 첫수와 첫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은 감사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아멘. 네, 처음 들어도 그냥 아멘 해.
예. 자, 직장도 지켜주시고, 아멘. 기업도 지켜주시고, 아멘. 교회도 지켜주시고. 아멘. 봐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봐봐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나 어리거나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철이 들면 어때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한없는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안 계셔요. 네, 제가 깨닫는 게 그래요. 여러분 다 학생들이니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평가하죠. 강의를 잘하네 못하네 개뿔이네 뭐 별별 소리를 뒷담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수 아무나 되는지 아세요? 그 교수 되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해야 교수 되는지 아세요? 네? 근데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그 교수가 얼마나 힘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교수를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자, 마치 군대의 사병이 장교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장군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별 아무나 따는지 아세요? 조직의 쓴맛을 보면 그때서 비로소 장군이 누군 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별 하나 달면요 100가지가 달라져요. 100가지가. 교수 아무나 하지 못해요. 목사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내가 설교하니까 목사 우습게 보이죠?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공부했다 해서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이고 나도 저만큼은 하겠다. 그래서 어떤 면장이요 시골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면장이 나도 저기서 저만큼은 하겠다 그러니까 면장님한테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면장이 앞에 나오자마자 그러다가 한 7번 하다가 전도사님 봉구 올려드립시다. 그러고 내려갔대요. 뭘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모를 때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센터장 아무나 할 것 같으세요? 복지사 자격증 받으면 센터장 할 것 같으세요? 어떤 센터장 하느냐가 다르죠. 5년 이상이면 센터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알면 알수록 고개 숙인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깝죽거리는 거예요. 깐죽거리는 거예요. 알면요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첫 수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곡성동가 쭉정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어요. 알곡만 모아서 곡간으로 드린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알곡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알곡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알곡 되려고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곡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알곡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되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등산해 보시죠? 산 밑에서는 절대 알지 못해요. 정상에 올라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보이지 않는 동서남북이 보여요. 정상에 올라가서야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산악인이 하는 말, because it is there. 거기에는 왜 죽음을 자초하고 죽을 줄 알면서 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유명한 대답, because it is there. 거기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올라가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내려다버려요. 앞으로 내려갈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보다 뭐라고 그래요? 정상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정상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거는 쭉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알곡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알곡, 삶의 알곡, 신앙의 알곡, 알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1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쭉정이가 100가망이 있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알곡 한 가마면 돼요. 알곡 하나면 돼요. 네. 분명히 성경 의인 한 명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사람을 찾고 다녔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은 알곡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알곡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직장에 알곡이 되세요. 여러분 학교에 알곡이 되세요. 여러분 집안에 알곡이 되세요. 그 알곡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롯이 이뻐서?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브라함을 보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형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주위에 형제, 친구, 부모, 형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을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말에 오신 분들은 20회 하시면 설교 10번 들어요. 수요일까지 오시는 분은 설교 7번 들어요. 그 설교 10번 들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설교 10번 중에 한 번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접니다. 딱 한 번
가서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다윗이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 말제, 여러분 다윗을 얘기할 때요, 이새의 집에 말제라고 그래요. 말제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찌질이라는 뜻이에요. 찌질이가 뭔 말인지 아세요? 반응을 좀 해요. 반응. 찌질이.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도 다윗을 부르지 않고 형제들도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찌질이니까. 말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찌질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네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별 중에 별, king of the king, 별 중에 별, 유대인의 왕 중 왕 다윗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어렸어요.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똑똑하고 잘난 그 장군들, 사울왕도, 팔척장신인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어린 찌질이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KO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멸의 명곡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계시기 바라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찾는 알곡이 이 맥추절에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알곡이 아니고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세 이름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